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미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루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리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방인 신자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로 신학적 논쟁을 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는 베드로의 발언에 덧붙여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표적과 기사를 증언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그는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도록 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들이 삼가 조심해 주어야 할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들과 음란한 제사, 그리고 피를 빼지 않고 도축된 고기를 피와 함께 먹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결의로 사도들과 장로들은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실라가 야고보가 말한 것을 쓴 편지를 들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잘 해결되자 안디옥 교회도 매우 평안하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방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또다시 데려가기를 제안하자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마가가 보인 무책임한 행동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다가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의 첫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지만 그들은 무엇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나중에 마가 요한은 바울이 신뢰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였기에 나중에 마가 요한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왜 실라를 데려갔을까요?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전하기 위해 실라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대동하면서 그가 바울과 함께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읽어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와 정반대의 여행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를 거친 후 1차 선교의 마지막 장소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이 자자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며 또 그를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사도회의 때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도록 하였을까요? 사도회의 때와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울은 전도할 때 먼저 해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그러려면 디모데도 해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도 시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 디모데를 보고 유대인들이 복음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할례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에 기꺼이 양보를 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격려하자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었다고 누가는 보고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지역을 거쳐 아시아의 북쪽 지역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즉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선교 계획은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두로아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빌립보 지역의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에서 약 16km 떨어진 빌립보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즉 어떤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빌립보는 로마 부대와 태역 장교들이 정착하였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록 속국이지만 로마 황실로부터 로마 본토에만 부여되는 세금 면제와 사유재산 인정, 재판권이라는 소위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지위를 누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에 속한 대륙이고 그리스는 유럽에 속한 대륙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유럽 선교를 하도록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성문밭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첫 핵심자이며 그의 가정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교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을 향한 선교를 하기 원하셨기에 막힌 일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막히고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때론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나에게 하시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한 일이 막혔을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한 일들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데도 뭔가 막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에게 묻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에만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린다면 주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론 길이 막힐수록 상대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을 두고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완고하여 끝까지 부정적으로만 보는 아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마가처럼 누군가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기에 기다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넉넉한 관용을 오늘도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살면서 인생의 길이 막히고 힘들게 풀려나갈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른 음성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획과 인도가 때론 인생의 힘겨움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도리어 기뻐하고 성령의 인도를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